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9일 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까지 가는 여정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성경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됐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다시 하나님이 언약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같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너 올라와라. 모세가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다시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광채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까지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5장, 36장, 37장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성막, 그 모형대로 정말 하나님께 설계도대로 지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것입니다.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니까 성경 읽는 것이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계속 연결되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또 주시네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게 행하신 말씀이라.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제 4절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품 25장에서부터 읽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기록해 놨고요. 이 기록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쭉 읽게 되면 두 번 읽게 됩니다. 2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5절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모, 등류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전부 기록해 놨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과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무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것이요. 11절부터 19절까지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완전히 제사장의 옷까지 성막을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성막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20절은요. 이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마음이 감동된 자, 모든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요, 마음에 감동된 자, 두 번째,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물을 가져왔냐면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는데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더라. 그 당시에도 팔찌와 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들을 금 예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이 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성전을 짓는다 그럴 때 이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막 결혼 반지 빼고 아이들 돌 반지 갖다 바치고 목걸이 빼서 바치고 막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되고 자원하는 예물을 받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절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드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도 다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은과 놋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조각목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서 그 뺀 청, 자, 홍색실, 가는 배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또 뽑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이 하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실도 직접 뽑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로 그룹을 나서 휘장도 만들고 첫 번째 덮개도 여인들의 그 수놓은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 보면 히브리 여인들 그 직물 짜는 기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27절은요. 이제 모든 족장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귀중한 보석들 아닙니까? 에봇 흉패에 물릴 모든 보석들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등불,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요. 36장 4절 한번 볼까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5절에 모세에게 말하니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성소에 드릴 예물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넉넉하게 성막을 만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30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어떤 사람을 하나 딱 지명할 때 그냥 부살렛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살렛을 지명하고요.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부살렛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살렛은요, 또 굉장히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금과 은과 놋 제작하는 기술 고안하고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정교한 일을 하게 되고요. 34절은 부살렛뿐 아니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키죠.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모아서 가리키는 일까지 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들, 이런 모든 수공에 하는 일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현장에 직접 함께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지혜로 충만하게 총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겠어요. 36장 1절을 보니까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아멘.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이제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이방 신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죠. 재료도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만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2절부터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자, 이제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요, 사실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까지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9절까지는 덮개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이 그대로 첫 번째 덮개는 천사 그룹을 수놓은 덮개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14절 염소 털로 만든 덮개. 아주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뭐 28규빗, 30규빗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사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덮었더라.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덮개 1번, 2번, 3번, 4번도 이 네 가지 덮개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34절까지 널판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26장 거기서 우리가 다 읽고 왔어요. 글씨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더니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네모난 직사각형의 집 모양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널판이 48개예요. 그리고 지지대가 15개예요. 그리고 모두 이걸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금이거든요. 이 벽이 다 금이에요.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열왕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마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에 금을 긁어갔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금을 다 긁어갑니다. 내일 볼 건데요. 총계를 내서 보니까 이 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이 이렇게 널판에 그 다음에 모든 기구가 다 금덩어리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6장 35절 볼게요.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거든요. 거기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 두 개를 설명해 놓은 것이 35절에서 38절까지예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또 이것도 쉬워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7장 언약궤를 만들다. 그런데 37장은 여러분 잘 보시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궤,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떡상, 17절에서 24절까지는 금등대,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단. 이 네 가지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깥에서는 볼 수 없어요. 밖에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이 밖에 있어요. 마당에. 자, 요 네 가지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금으로 만든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부살렛이 조각목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드네요.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대로 만드는 과정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반드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조각목 사진을 띄워드리지 않았네요.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거 한번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나무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듬어서 성막을 짓는데 이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 이건 떡상이라 그랬죠. 10절 볼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나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이것도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읽으시면 돼요. 떡상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모두 다 금이라는 거예요. 금. 12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라고 했네요. 그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채를 만들어서 반드시 꿰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금등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금등대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가운데 줄기.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그래서 전체 7개. 그래서 7개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쪽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구꽃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희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도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금 1달란트, 금을 조각조각 내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순금 1달란트는 34kg라 그래요. 34kg 되는 그 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쳐서 반드시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금등대를 제가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수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뭐 100% 쳐서 만들지 못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이 금등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만드는 과정 속에 사단의 역사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요. 만드는 사람이 끝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너무 또 아프기도 하고 영적인 일이구나. 금등대를 만들면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향단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분향단도 반드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네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랬네요. 높이는 2규빗,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뿔들에게 제단과 연결이 되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를 두르고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또 만들고 곧 거기도 반드시 채를 꿰어놔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 때 금으로 쌓아라. 똑같아요. 29절 거기에 쓰이는 향은 거룩한 관유다.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 그랬죠. 우리 어제 읽었죠. 너희가 법대로 만들지 말고 또 이것을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자도 그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분향단을 해석했었죠. 이 기도에는 언제나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늘 올려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은 읽었습니다. 내일은 38장인데요. 이제 내일은 뜰마당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울타리를 우리가 한번 내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은 건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이제 40장은 정말 성막을 봉헌에 드리는 것을 읽으면서 내일은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